구전 율법 모음집인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모세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에 바로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2개의 접시에 왕관을 1개 올려놓고 타는 숯불을 한 개 올려놓고 어린 모세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고 했대요. 만약에 모세가 왕관을 선택한다면 이놈이 나중에 왕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린 모세가 왕관을 쥐지 않고 타는 숯불을 들썩 집었대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뜨거우니까 그 손을 가지고 입에 갖다 댔다고 합니다. 입에 갖다 대니까 그 입이 불에 의해서 타게 되었대요. 다행히 그 숯불을 잡아서 목숨은 건졌지만 모세가 입을 되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숯불을 잡았다가 그 숯불 잡은 손을 입에 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탈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에 대해 역사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의 궁, 그리고 애굽의 궁의 지도자인 바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자료는 파라오라고 부르죠. 그 바로 왕과의 갈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와 바로가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출애굽이 되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승승장구하여 입가나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입가나안이 되지 아니하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도착하게 된 곳은 홍해였습니다. 홍해. 잘못 온 거죠. 입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막혀서 갈 수 없는 홍해 바닷가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탁월한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탁월한 가이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이드께서 왜 이스라엘을 길이 없는 홍해로 인도하셨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길치가 아니시라면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무슨 뜻일까요? 붉은 홍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바다라는 게 홍해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바다가 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붉게 보일 때가 있대요. 왜냐 그러면 홍해 바다 밑에 해조류가 붉은색인데 햇볕을 받아서 그 해조류가 싹 비치게 되어지면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다는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해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과 연결해서 또 이 이름을 보면 정말 이름 잘 지었다. 붉은 바다. 바로 붉은 피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붉은 바다 홍해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대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이름 지어진 바다의 이름 하나조차도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큰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세상 사람들 이름을 지어도 그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계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제 바로와의 싸움을 시작하죠. 싸움을 시작하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난 뒤에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잖아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피입니다. 물과 피는 이꼴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물도 곧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물과 피는 같아요. 같지만 물과 피는 또 다르죠. 어쨌든 첫 번째 재앙에서 물로 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과 피, 이 생명을 지금 누가 주장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라. 근데 생명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애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모세가 행했던 첫 번째 이적과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뭔가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 모세들은 피로 갔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도 붉잖아요. 붉은 포도주. 붉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때부터 우리 주님의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결론이 뭐냐? 피의 얘기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대속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지 않습니까?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형 말고도 다른 사형제도가 있었죠. 있었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른 사형은 피와 물을 쏟지 않죠. 십자가 위에서만 피와 물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신 것은 그 피와 물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함인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홍해에서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홍해를 인도하시면 바로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홍해 바다가 붉었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달리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홍해 바다가 붉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간다고 나왔는데 왔던 곳이 바다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바다 색깔을 보니까 붉어, 홍해라.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홍해를 보는 순간, 붉은 바다를 보는 순간 죽었구나.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겠구나. 쫓아오는 그 로마 바로의 군대를 보자마자 그 홍해 바다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그 홍해 바다는 어느 때보다도 붉었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당신이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홍해를 이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었다면 이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서 죽이면 됩니까? 애굽에서 죽이면 되죠. 뭐 한다고 여기 데려와 죽입니까? 애굽에서 죽이지. 죽일 것 같으면 출애굽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종로에다 죽게 내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었다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내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차.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도할 때 그러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다행히 예수 믿고 잘 살고 복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만 집안에 폭풍이 일어나고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던 일도 좀 안 되는 일도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결론은 아니고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냥 곧장 간 게 아니고 홍해 앞에 도착해가지고 죽을 상황에 봉착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삶에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생기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여 승리하게 하려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동안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여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받는 예수 믿게 만들어 가는데 힘들게 하겠어요? 이유가 계십니다. 홍해도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백성들은 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말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 나오는 원망이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쫓아오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이제 다시는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시 보지 않게 하는 일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같은 거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서 막 진짜 이런 홍해에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성경을 보다 보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홍해의 기적을 보려면 홍해 앞에 가야 해요. 홍해 앞에 가야 홍해의 기적을 보지 홍해 앞에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봅니까? 바로의 군대가 죽는 걸 보고 싶다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금방 도망갈 수 없어가 금방 잡힐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해야 저들이 망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홍해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 나아가서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홍해의 기적을 볼 수 있고 특별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바로 내 뒤에 닥쳐오더라도 저것조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뢰할 때에 저들이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가고 쫓겨도 보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홍해의 기적을 얘기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고 바라의 군대가 죽어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적은 보고 싶어 하면서 홍해를 싫어하고 광야를 싫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홍해 앞에 도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장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처음 가는데 그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요, 야 너희가 다시는 이 애들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장소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애굽의 특별병거 600대를 밑에서 막 전차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구름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굽소리가 쫓아오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흑암이 쫙 나타나더니 나와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흑암이, 여기는 밝은데 저쪽에는 흑암이 쫙 장막을 쳐버려요. 애굽 군대가 다가올 수가 없어. 말굽소리는 들리는데 더 이상 오지 못하는 흑암이 장막을 쳐버립니다. 불빛을 들었다 해도 뚫을 수 없는 짙은 장막이 애굽을 감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동풍이 불어옵니다. 성경의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눈앞에 있는 홍해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 동풍이 만약에 홍해에 몰아치지 않냐고 우리한테로 다가오면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태풍이 왔듯이. 그런데 그 뜨거운 바람이 나에게 오지 않고 눈앞에서 홍해 바닷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홍해가 점점 눈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흑암이 쳐있는데 군대 소리를 들리지만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눈앞에는 강한 뜨거운 바람이 홍해를 점점 물을 가르더니 땅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물속에 있는 땅이 찌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걸어갈 수 있는, 마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을 만들더니 그 길을 모세가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나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양쪽에는 물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직접 보고 있다면. 야, 세상에 꿈이냐 생시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직접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 지났더니 가로막았던 흑암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자 애굽의 그 특별병거 600대와 함께 마차와 군인들이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와,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렸던 홍해가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 눈앞에서 그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사장된 것을 직접 봤다면, 직접 경험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기 위해 홍해로 이끄신 거예요. 탁월한 가이드 되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곳에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출애굽의 역사에서 홍해에 이 일이 있은 후, 그때로부터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최고의 이적, 그러면 무슨 이적을 말하겠습니까? 홍해입니다. 무조건 홍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기적 그러면 홍해, 이적 그러면 홍해, 모든 이적의 첫 번째는 항상 홍해입니다. 홍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모세와 홍해의 기적을 가장 크게 여겨요. 그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홍해의 기적이 최고의 이적과 기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경험한 세상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그게 최고지. 뭐 교회에서 그런 엉뚱한 얘기 믿지 마. 신비주의자들에 불과하고 말이지. 종교주의자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최고로 내세우잖아요. 1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의 홍해 얘기는 항상 최고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홍해 얘기예요. 홍해 얘기. 항상 홍해였어요. 그 홍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인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나오죠. 이전 일과 옛날 일. 이거 뭐 하지 말아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자, 앞에 바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뭔 일 같아요? 홍해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홍해 이야기. 그 구약 성경에서 항상 일본어로 가장 먼저 말하는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 최고의 이적, 홍해를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홍해와 모세의 기적 얘기는 옛날 일이야, 이전 일이야, 생각도 하지 마, 기억도 하지 마. 그건 말도 안 돼 이제는. 그러면서 그러면 뭘 기억하란 말입니까? 했더니 그 이야기가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일? 새 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 홍해. 새 일. 새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홍해 얘기하고 있지만 홍해 이야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이 있어. 이 새 일을 얘기하면 아무도 홍해 얘기 안 할 거야. 새 일이 나타나. 새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죽어주셨는데, 죽어주시면 우리 죄를 사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 이것이 새 일입니다. 부활.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죽었는데 끝이 아니라 죽었는데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는 홍해의 기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직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뭐 메시아라 그러더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었네, 뭐 무덤에 묻혔네, 뭐 똑같네, 뭐 우리하고 뭐가 다르노,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무덤이 열리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부활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동일하게 부활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죽음을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한 죽나라 들어갈 것이고, 주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으로 나타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새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고 우리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거예요. 홍해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홍해를 이해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홍해가 진짜였으면
내가 표적 중에 표적은 홍해의 표적이야, 홍해의 이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표적은 없어. 표적은 하나밖에 없어.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졌던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고의 유일한 이적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표적,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가장 큰 이적이요,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홍해가 아무리 놀라운 역사였다 하더라도 그 홍해와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뭐 돈 좀 있는 사람들, 뭐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들은 홍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다가 갈라지더라. 뭐. 애국의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더라. 우리는 그거 안 놀라는 거죠. 왜? 우리 부활하는데. 부활의 주님 믿고 있는데. 우리 세일의 주인공들이고. 그건 기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세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광야에 강을 내고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에 길들이 생기고 사막에는 강들이 흘러서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고 우리 인생이 사막 같더라도 예수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막 같은 길에 길이 생기고 강물이 흘러서 오아시스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사막 같았는데 삶이 삭막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너희들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옛 사람처럼 살지 마. 홍해일 그거 생각하지 마. 부활의 주님 생각하고 새롭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셨었고, 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 새 것이 되었어. 옛날 것 아니야. 옛날 것 아니야. 홍해 그거 옛날 거야. 캐캐놓은 거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되었으니 새 것 생각하고 살아.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홍해로 갈라집니다. 엄청난 홍해였지만 그건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옛 것이고 이전 것이고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지 않을 옛날 것에 불과하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나 새로운 사람이야.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고 새로운 강이 흐를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길 만드는 사람으로 강물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세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세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가득하여서 새로운 길 만드시고 새로운 강물 만드셔서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삶도 주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풍요롭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봅시다. 찬송가 135장입니다.